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 특별 저녁 부흥회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추운 겨울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늘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2025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기대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대혁 목사님, 거룩한 준비로 승리하라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으로 들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몸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도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이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마의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을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갈릴리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부하여서 그 악한 길
그들의 땅을 고치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빛으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부흥의 마지막 날 우리가 정말 이 시간이 다시 오지 않는 것처럼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한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주의 자비로 고쳐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간절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흥의 마지막 날 우리가 다시 한번 겸비하여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의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불어주시고 거룩한 준비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거룩한 전대중앙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아버지의 거룩한 성령으로 이 땅을 다시 한번 고쳐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능력으로, 부흥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전대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2025년 새해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저녁 시간 신년 특별 부흥회를 열게 하시고 부흥회를 통하여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겨울 한파로 실외 온도는 차갑고 춥지만 전대중앙교회 성전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가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의 시작을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 감사의 조건이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전대중앙교회 성도가 되게 하시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행하며 실천하는 전대중앙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을 시작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소망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응답 받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황무지와 같은 전대리 지역에 70년 전 전대중앙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포곡 지역사회의 중심인 전대중앙교회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 설립 70주년 감사 예배와 임직 예배를 드립니다. 새로 세워주시는 장로와 권사님들에게 직분에 더 감사하며 더 많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받은 직분 잘 감당하며 전대중앙교회 더 쓰임받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탄핵하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 나라가 어수선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복음 들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저희들은 말씀을 들고 선교지에 나가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주님, 기도와 물질로 선교하는 작은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준비로 승리 앞에 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주실 김대영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대영 목사님 하시는 사역 위에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지금도 귀하게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목사님이시오니 항상 지켜주셔서 더 주님의 사역 위에 일하시는 목사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325면에 있는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우리 이 4.5 여전도의 경배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흥의 마지막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부으실 또 한 조각의 은혜를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부으시고 또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는 귀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4.5 여전도에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5년 후, 10년 후에 또 이들이 더욱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기둥이 되고 또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참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고 있는 우리 4.5 여전도에 기억하시고 더욱 우리 교회 가운데에 10년, 20년 지나가는 그 가운데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어머님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저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결과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부흥에 참석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끝날까지 은혜 주심 감사드리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도하여 교회가 꼭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앉을 자리가 없도록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된 말씀으로 크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에 담겨 있는 대로 하나님 2025년 드린 이 예물대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다스리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이 왔습니다. 끝까지 은혜를 붙잡읍시다.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저희 문자 부흥회 참석 그 동료 문자 보셨습니까? 마지막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예, 그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신 강사님은 저의 스승님이십니다. 제가 공부할 때 제가 열심히 안 해서 참 저를 많이 격려해 주셨던 우리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김대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우리 오른손을 한번 탁 들어볼까요? 예,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너무 귀한 교회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김기영 목사님 언제 한번 불러주시나 기다렸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은 저렇게 하셨지만 참 제가 석사과정 때 학생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목회하시면서도 열심히 준비해 오셔서 발표를 참 잘하셨던 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목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마음들을 제가 아니까 또 이렇게 하는 목회 가운데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모든 성도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특별 이제 저녁 부흥회인데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잠시만 1분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 저녁 부흥회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에 신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자 우리가 이 앞에 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올해 한 해를 5년을 우리에게 승리의 한 해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늘 듣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을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떳떳해지는 뜨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1월 달을 달력을 보시면 영어로 제뉴얼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제뉴얼이라고 이런 말의 뜻은 사실은 로마 신화에 야누스라는 신에서 이름을 땄습니다. 사실 로마 신화에서 신이라는 것은 그냥 진짜 있는 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반영하고 투영해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름을 붙인 그 신이 1월 달의 신이 야누스예요. 그래서 제뉴얼이라고 붙였는데 이 신이 관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문을 관장합니다. 그러니까 1월 달이니까 새롭게 시작하여서 새롭게 힘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달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런 이름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이 야누스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를 보고 하나는 미래를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1월 달은 과거를 생각하면서 성찰하고 미래의 계획들을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는 그런 달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1월 달을 그런 이름을 붙여서 사람들이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새해를 인간의 생각을 투영한 달이 아니라 저희는 이 새해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선물이자 우리 1년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각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여기 보니까 하나님 중심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준비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맞아들은 그런 준비가 되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매년마다 우리가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합니다. 희망 가운데 맞이하는데
정말 올해처럼 정말 깊은 소망이 있었으면 정말 소망이 필요한 한 해이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너무 분열이 많고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어렵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이 가장 힘든 게 뭔가 하면 옳고 그름을 사람들이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받아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선정적이고 태폐적이고 세속적인 문화가 너무 당연시된 시대가 되어버렸고요.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가겠다는 과학 만능주의 시대가 되어서 4차 산업혁명 이런 이야기 막 하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것 같은 그런 시대, 세속에 대한 공격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하고 마음에, 영혼에 재무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센 도전 앞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위기가 없었던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깔끔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깔끔한 인생은 사실은 위장되고 거짓된 인생이겠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는 사실 깔끔한 인생은 없습니다. 특별 저녁 부흥에 왔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 모르겠어요.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거센 도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와 거짓, 질서와 혼돈, 삶과 중업은 같이 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진리 안에 있고 질서 안에 있고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영적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거센 도전이 와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든든히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거센 도전을 주신 줄로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역사하셨고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섭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올해도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를 주실 줄로 믿고 이 땅 가운데서 올해 한 해를 힘차게 달려가시는 우리 전대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인데요. 사실 5장 전체를 설교할 건데 먼저 5장에 제가 이 말씀을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여호수아 6장이 유명한 말씀이죠. 여리고성이 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 가나안 땅에 가서 첫 번째 전투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룬 장이 바로 여호수아 6장입니다. 근데 그 바로 전에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주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영적으로 재무장해서 승리를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만드는 장이 바로 여호수아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한번 볼 건데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어떤 말이냐면 요단강이 범람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강을 갈라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전투가 있는 여리고성 바로 앞에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마음이 녹아서 그들이 벌써 승기가 마음이 꺾여버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바로 전투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고 하지 아니하시고 스톱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들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 이전에 너희가 위대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위대한 승리를 올해 안에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그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여호수아 5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장면이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건데 첫 번째 장면은 2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하는 장면이 있고요.
두 번째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그 땅의 곡식을 먹고 그리고 만나가 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읽었던 우리가 함께 본문에 살펴봤던 장면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해 위대한 승리 이전에 마음속에 위대한 준비를 하라고 세 가지의 교훈을 주실 것 같은데요. 이 세 가지 교훈을 저와 함께 제가 설교의 스포일러가 좀 되어보겠습니다. 미리 좀 답을 드리고 하나씩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위대한 준비가 뭐냐면 우리가 마음의 신앙 정체성을 확실히 확인하는 것.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 그게 첫 번째 준비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비범한 은혜도 주시지만 따라해 볼까요? 비범한 은혜도 주시지만 일상의 은혜도 확실히 주신다. 이게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의 확신이고요. 마음의 준비이고, 세 번째는 우리 군대 대장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로 확정하는 것.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확정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신앙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확신하며, 세 번째, 주님을 따라서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따라서 거룩한 삶의 순종으로 승리하도록 준비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주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위대한 준비,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마음의 환례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쭉 눈 따라서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가르는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방식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과거에 우리 선조들에게 베풀으셨던 역사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싸움에 나아가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1절 말씀에서 살펴봤지만 가나안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듯이 지금도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구나 해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기가 끊어져 버린 것이, 사기가 꺾여져 버린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제 여리고로 진군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지만 그 말씀보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말씀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할례라는 것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할례가 무엇인 줄 아시죠? 여러분, 병원에 가서 지금 잘 드는 메스로 드리는 할례가 아니고 길에서 돌을 갈아서 부싯돌로 드리는 할례는 진짜 전투를 해야 될, 승리 앞에서 전투를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을 무력화하는 듯한, 힘을 빼는 듯한 작업들이 바로 할례와 같은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명령이냐 하면 여러분,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는 딸이 있어요. 이 딸이 좀 이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위 족속이라고 세겜이라는 족장이 이 딸을 건드리게 됩니다. 겁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세겜이 이 딸을 야곱의 딸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딸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거짓말을 합니다. 할례를 받으면 내가 다 받게 해주겠다. 그 이후에 3일 이후에 아들 2명이 시므온과 레위가 들어가서 그 모든 족속을 도륙해 버립니다. 전투 앞에서 여러분 할례를 받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투 첫 번째 가나안 땅에서 전투에서 승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할례를 바로 이곳에서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할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할례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네가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언약으로 피로 맺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변치 않는 피의 언약으로 주신 것이 할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표이고 변치 않는 증표이자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뭐가 될까요? 구별할 수 있는 점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타이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냐면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에다가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서 복을 얻어서 축복을 얻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갈 터인데, 그 땅에 들어가면 이방 족속과 함께 살아갈 때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들과 구별되는 네가 어디에 속해 있고 너의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할례의 명령을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좀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 좀 들지 않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시기 전에 좀 이렇게 할례를 하라 하시거나 아니면 여리고의 싸움에 다 이기고 난 다음에 할례를 하라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할례는 단순히 종교적 의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내가 어떤 신분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나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변치 않는 안정감,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을 분명히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안정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신이 흐려지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흐려지지 않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바로 이 타이밍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잘 받는다면 올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여러분의 삶의 승리의 열매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받기 이전에 그거 위대한 준비보다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마음의 준비는 뭐냐면 영원히 변치 않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그것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나는 하나님의 것이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행동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승리를 주시기 전에 네가 내 속에 들어가 있는지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다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무한한 사랑을 나에게 주셨다는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영어로 표현하면 being이 항상 doing보다 앞서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승리의 실체 존재가 되는 것이 승리의 삶을 사는 것보다 항상 우선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지금 마음의 할례와 신앙의 정체성을 선명히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또 있어요.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나는 말도 못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자기 아내인 시포라가 자기의 아들, 왜냐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아들의 할례를 하고 당신은 피난편입니다 라고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모세가 낫게 되어 회복되어서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모세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위대한 구원의 역사 이전에
내가 위대한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뜻이며 더 큰 우리의 마음의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중요하면 더 중요한 시기일수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을 확실히 해놓고 여러분의 삶 속에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분명히 약속의 땅인데도 가나안 족속들의 이방인의 그리고 이방 문화의 공격들이 훨씬 더 유혹들이 많았습니다. 훨씬 더 많은 그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분명히 너에게 풍족한 땅을 주고 풍족한 약속의 땅을 줄 것인데, 그 땅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약속의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풍족한 삶도 있지만 동시에 세상 사람들의 공격도 있는 유혹의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작업부터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장소에 독특한 이름을 붙여주시는데요, 길갈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정체성을 확실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의 애굽의 모든 수치와 모욕이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까지니까 지금도 우리에게는 오늘까지 모든 수치가 떠나가게 했다. 이걸 제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고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 과거의 우리의 모든 수치와 모욕도, 우리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내가 비록 실패하고 내가 비록 넘어지고 약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부르냐 하면 불안시대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이 불안시대에 뭐가 확실한 것일까요? 여러분의 다음 세대, 여러분의 다음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직장을 구하고 이 땅 가운데 잘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 확실한 것을 갖고 싶어 하는데,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의 자녀들도 그렇지만 너무너무 불안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 가운데 불안하지 않고 너희가 나에게 속했다, 피의 언약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승리를 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한 것이게 되고, 실패를 한다 손치더라도 모든 수치가 떠나가며 내가 너와 함께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앞 안에 있는 이 복음 정체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며 하나님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거 남겨주고 싶으시죠? 우리 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딸에게 정말 변치 않는 확실한 유산을 남겨주고 싶다면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올해가 하나님의 신앙 정체성, 그래서 신앙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그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내가 승리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테이고, 내가 비록 내가 부족해서 실패한다 손치더라도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은 나를 내가 뭘 한 것에 의해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신앙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특별 부흥회니까요. 저희 집의 큰아들이 대입 시험을 치다가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 한 몇 년 전이 되었어요. 그때 원래 가장 힘들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아들이 이제 그 재수를 했는데요, 차 라이드를 해주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 그때부터 하루하루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표정으로 앉아 계시지만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제일 힘드시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딴 건 모르겠지만 인생 가운데 한번 자기 나름대로는 큰 실패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 네가 좋은 대학을 가도 너는 내 아들이고, 네가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해도 너는 내 아들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이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걸 네가 믿기만 하면 너는 주님의 자녀이다. 대학 가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 모든 것을 줘도 변치 않는 인생의 안정감은 복음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그것 가지고 공부하면 된다. 여러분, 이 자녀가 열심히 공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철이 들었다면 열심히 공부했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 변치 않는 흔들림이 없는 안정감이 있을까요? 모든 것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불안해 보이는 그런 시대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마음의 할례, 신앙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열심히 그리고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분명히 할 수 있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주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위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시는데, 그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비상한 비범한 은혜도 주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의 은혜도 늘 주셔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두 번째 장면인데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틀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본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좀 느껴지십니까? 제가 옛날에는 이 말씀을 보고 매우 아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나를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만나를 내려주시면 우리 집사람이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무슨 밥을 해야 될지, 무슨 반찬을 해야 될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면, 아침마다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면, 옆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이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살았어요.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보이는 겁니다. 구름기둥이 보이면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를 따뜻하게 했고 무엇보다 날마다 그들에게 먹여주셨습니다. 정말 큰 기적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안식일 날은 만나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안식이 전날 2배로 주셔가지고 안식일 날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잘 채워주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채워주심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았고 채우심을 받았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불평했습니다. 불만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참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와 기적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많지만 평소에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감격하던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은 좀 잊어버리고 맹숭맹숭한 우리의 마음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할 때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전쟁 속에서도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재앙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 만나가 그친 겁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때 만나를 그치게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도대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면 참 좋을까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기적으로 베풀어 주셨다가 이제 앞으로는 너희 힘으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뭘 잘못해도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지금은 너희가 잘못하면 만나를 내려주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보여주신 장면일까요? 저는 그 장면도 그런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여리고 평지로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제사인 유월절의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할례는 단 한 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라면, 유월절은 뭐냐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나에게 주셨고 이 땅에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은혜를, 약속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날마다 삶의 구석구석마다 이 땅에서 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는 일상의 은혜도 나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신 것입니까? 이 장면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기적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하나님 안에서 이제 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는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의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땅에서 내 삶 속에 구석구석 내가 채워가겠다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장면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비범한 하나님의 은혜와 일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을 가다 보면 특별한 상황에서 정말 기적과 같은 만나의 기적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죠. 최근에 아는 목사님의 사모님의 제가 기도 제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며 굉장히 유능한 사모님이셨는데 갑자기 암이 걸린 거예요. 저는 하나님, 그 가정에도 만나의 기적 같은 그런 치유의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여서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만나의 기적처럼 기적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가다 보면 비범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체험만 그것만 바라고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기적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삶의 절박한 아픔과 고통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만나의 기적처럼 나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만큼으로 그걸로 비범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기적의 은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범하고 특별한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채우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가 그쳤어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만나가 그쳤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나가 그쳤어도 하나님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이렇게 중요하신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왜 중요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많은 곡식을 거두면서 이방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이건 바알이 우리에게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짐하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열심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베풀어 주지 않고 자기들의 손으로 먹고 마신 것들은 마치 바알이 우리에게 구름의 신과 비의 신을 통해서 자기들이
받았다는 식으로 그들이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믿고 생활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 때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다가 그런 기적적인 것이 없고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다람쥐 쳇바퀴 돌지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일상의 은혜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우리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살아가면서도 비범한 은혜도 내가 주는 것이지만 일상의 은혜도 내가 너에게 베푸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보시기에 소라도 때려잡을 듯이 튼튼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CJ라는 곳에서, 그 제1제당 CJ라는 곳에서 이제 엔터테인먼트에서 영화를 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신대원에 갔는데요,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을 했어요. 7년 동안 투석을 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피를 걸렀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적적인 은혜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했겠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고쳐주시면 제가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번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날마다 피가 들어가고 나가고 피가 들어가고 나가고라는 것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때 동안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달아보시는 시간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에게는 이 새로운 피가 필요하듯이 나에게는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역자가 되었는데 기적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예수의 피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와 요단을 가르시는 하나님이시기도 맞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돌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도 맞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이고 우리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만나를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은혜의 만나를 기적적으로 내려주시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예수와 더불어 지금도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사랑하셨던 주님이시라면 오늘의 우리의 삶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비범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비범한 기적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내 삶 속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제가 막 적어봤어요. 주님, 저는 기적적으로 만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만나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신 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비범하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어려움과 힘듦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비범하게 좀 일 좀 해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저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도 참 좋으시지만 하나님 시험을 당해도 내가 쓰러지지 않고 그 시험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기에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주님, 생각하면 비범한 은혜도 참 좋고 일상의 은혜도 참 좋은데 비범하거나 일상하거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일상 가운데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가 비범하나 일상적이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인데요. 힘드셨죠? 첫 번째, 두 번째 장면 따라오시느라. 자, 마지막 장면 우리가 본문으로 본 장면이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주시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주님을 앞서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거룩한 삶을 마음속에 확정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아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투를 앞두고 마음이 조금 부담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여리고 성 근처를 가봤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홀로 여리고 가까이 가봤던 그때에 여호수아 앞에 큰 칼을 빼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장군이 한 명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비범해 보여서, 그리고 너무 심상치 않아서 여호수아가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 대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러분,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물어보면 답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아군이 될 거다,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 싸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서서 싸우기 위해서 서 계십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제 편입니까 적군입니까 물어보는 주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아니라, 이쪽도 저쪽도 아니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싸움은 내가 앞에서 싸울 터인데 네가 나의 편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물어보신 것이지, 네가 내 앞에 하나님 내 편입니까 적군 편입니까 이렇게 물어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싸움을 위해서 너에게 왔다, 너는 내 편에 서 있느냐 내 쪽에 있느냐,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제 말로 표현하면, 위대한 승리를 해서 승리를 결과를 잇기 이전에 너는 내 삶의 중심과 너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묻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의 싸움 바로 직전에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냐 하면, 우리는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어서 나의 자녀와 나의 직장과 나의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놓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도 해보셨죠? 하나님 다음 달까지입니다, 꼭 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참 많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승리와 위대한 승리를 주시기 이전에 승리는 주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네가 주님을 따르는지 그 마음의 중심과 그 동기를 먼저 점검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건지, 아니면 내 삶의 그림을 내가 그려놓고 하나님을 우겨 넣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내 편입니까 저들 편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 모습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군대 장관을 따르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확정하시기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싸움은 우리의 평생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전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물론 우리의 마음속엔 하나님 저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건 먼저 물어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년 특별 저녁 부흥회에 나온 것은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먼저 나가서, 이것은 1년을 하나님께서 선물과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야 승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군대 장군이신 하나님께서 올해를 위해서 지금 우리 앞에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선명하게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1세의 나의 동기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루신 영원한 승리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편을 따라서 살아가는 마음의 확정을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의 헬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리더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군대 대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고백을, 이 지금 군대 장관의 이야기를 들은 이 여호수아는 금방 그 이야기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이 군대 장관에게 무릎을 꿇고 한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질문이 바뀌었죠.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묻다가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지요. 내 편입니까? 묻다가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태도로 그에게 군대 장관에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질문이 완전히 바뀐 존재가 되었죠. 그때 군대 장관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싸움에서 무조건 이기게 해줄게.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답을 하시는, 우리 이 말씀은 15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네 신을 벗고 종의 태도를 지리고 거룩한 곳에 서라. 거룩의 싸움에서 이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대장되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 문화 속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문화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 줄 아십니까? 네 원하는 대로, 네 마음의 목소리를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가장 많이 듣는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고 겸손하게 신을 벗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거룩한 땅에 서라.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 이 목소리에 청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 성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거룩한 싸움을 쌓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을 보면 자기 생각과 자기 계산으로 나아가니까 작은 성이지만 그들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순종하면서 주님이 대장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거룩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의 싸움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해서 모든 것이 승리해서 좋은 삶과 좋은 성취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하는 것, 누구나 다 원하는, 그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싸움은 그런 눈에 보이는 성취도 좋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자로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서기 때문에 이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섰던 호렙산과 시내산도 거룩한 땅이 되었고 이 땅도 거룩한 땅이 되었고 모든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은 땅 자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서 계시면 그 땅이 거룩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의 존재로 알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직장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일이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룩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위대한 승리를 주시기 이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위대한 준비, 순종과 거룩의 삶으로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된다면 그 다음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으로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몸이 아프고 총신신학대학원에
다른데 목회를 이제 지원을 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통신신학대학원에 교수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몸이 아프니까 공부를 좀 못했겠죠. 신대원 다닐 때 기초가 약하다 생각해서 교수님들 중에 제가 제일 못하다 생각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조바심이 나서 모든 준비를 할 때마다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진짜 신발을 벗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준비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쳤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을 원하고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잘 가르치고 원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총신신학대학원에서 10년 동안 가르쳤는데 거의 10번 정도의 강의상을 받았어요. 매년 한 번씩 강의상을 받았어요. 제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10년도 지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십니까? 이 정도면 됐다. 자신감이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순종의 마음이 아니고 신발을 벗는 태도가 아니고, 그때부터는 내가 대장이 되어서 이 정도면 내가 승리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든 것이죠. 이 말씀 앞에서 제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가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이게 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이 거룩한 땅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대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군대 대장이신 그분 앞에서 내 마음의 신발을 벗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거들먹거리며 조금만 잘 되면 우리의 위신을, 우리의 생각들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군대 대장이신 지금 우리 앞에 서신 주님을 따라서 내가 끝까지 순종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해 나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함성의 6장에서 여리고 성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유익만 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승리를 주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군대 대장이신 그 주님을 따라서 언제나 무릎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올해의 삶이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승리의 함성으로 여러분의 삶이 군데군데 그 함성이 터져나오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우리 찬양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2025년도 저는 정말 전대중앙교회가 여러분에게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가 있다는 것은 전투가 있겠지요.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3가지의 내용 기억하십니까? 위대한 마음의 준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것이며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람들의 평가와 내 스스로의 어떤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의 것입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승리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나는 예수의 영원한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영원한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원하고요. 2번째, 마음속에 하나님 비범한 은혜가 아니더라도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확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내가 대장되는 것이 아니라 군대 대장이신 우리 주님 앞에 그분이 가신 길을 순종하며 겸손하게 따라가고 거룩한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지 않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약하면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여러분 삶 속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시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여기에 모인 우리인데요,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 믿음을 주시고 이 은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주님만을
따라가리니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옵소서.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옵소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후렴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이 땅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해도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정에 복음을 선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것이며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언약의 그 말씀대로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일상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고 입혀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이오시니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거룩한 싸움에서 지지 아니하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아버지 기억하며 나아갈 때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가운데 하나님 복음 주태성이 누려지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것이며 하나님, 내가 승리할 때마다 주님 앞에 승리하게 하시고 내 삶이 아버지 안에 승리가 넘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 좌절하고 실패하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범한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일상의 기적 가운데서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 군대 대장이신 주님을 따라가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전대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저녁 부흥의 주제로 내 집을 채우라로 정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5일 동안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실 때에 이것보다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집이 될 때에 하나님이 채우시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대중앙교회가 더욱 무엇보다도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 가운데 분명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비범한 기적도 좋지만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에 나를 만나주시고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함을 잃지 않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우리 전대중앙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이 집이, 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다시 한번 구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대중앙교회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으로 이곳을 채우기 전에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때에 우리가 견고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붙잡고 우리가 그것을 견고하게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맛볼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먼저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축복을 올해 가운데 한량없이 전대중앙교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집을 채우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주님께서 나아갑니다. 먼저 이 말씀 가운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신앙 정체성이 분명하게 세워져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서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올 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비범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가 이곳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 어딘지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그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주께서 대장이 되어서 이곳 가운데 모든 장애물들을 주께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심을 확인하는 한 해가 되어 주셔서 2025년도가 우리의 승리의 함성이 가득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비범한 은혜도 있지만 언제나 우리 삶 속에서 먹이시는 일상의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며